1장 18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어제 제가 비행기를 가는데 싱가포르까지 좌석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 멜번까지 4개를 받았으면 7개가 28만 원씩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저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는데 원장님은 일주일 먼저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하수영 전도사랑. 근데 항공사에 가니까 원장 다리를 보더니 당신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리냐.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여기를 왔는데 또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간다는데 안 된다는 게 뭐냐. 이게 안 된대. 여기는 호주법이래야. 그러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왔느냐 이거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태워주들 말았던지 여기까지 와놓고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영어가 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 그게 속으로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러더니 3층에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갖고자 않으면 출발할 수가 없다 이거야. 티켓을 끊어줄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서 앞자리는 자리가 지금 환자용은 하나가 있고 하수용 자리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병원 가서 진단서를 한 4만 원 주고 또 끊었어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걔가 막 반가워하면서 하나가 더 생겼다고. 아이가 온다는데 안 온다고. 그래서 하수영 전도사랑 둘이 앞자리를 또 앉아서 또 공짜 그걸 타고서니 싱가포르까지 갔어요. 싱가포르에서 또 다시 한국 들어오는데 또 앞자리 하나를 받고 하전도사는 뒤에 자리 3개 빈 데서 누워서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돈을 28만을 주고 끊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그래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나가보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게 느껴져요. 그 어디 식당 저기서도 자매들도 이렇게 계시를 받고 막 아니면 암에 이렇게 걸렸던 분들 이렇게 잠깐 터치를 했는데도 이틀 동안 막 그냥 막 진동이 들어가면 막 불이 들어가니까 견디들 못하며 그 가족들 전체가 이제 따라다니며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마귀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마지막 때 뭐라지 요엘서를 통해서 남종과 여종과 모든 이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았죠. 복음의 능력. 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삶의 적용, 내 생명에 영혼에 적응이 됐다면 반드시 이 성경을 알고 외우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에서만 머문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복음은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뭐라죠? 하나님의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에서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것이 도래가 돼요. 전쟁이. 때로는 뭐니 해도 이 시대에 물질이지요. 돈. 근데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끌려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그렇게 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데다 축복받는 데다 마치라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에 말하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가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이 시대에 돈은 만몬의 신의 버금가, 신 이상으로다니 버금가게 힘이 나와요. 지금 여기 산 위에 올라가서도 짜장면 100그릇만 시키면 짜장면 100그릇이 와요. 산 위에도. 그 정도로 돈의 위력은 대단하게 이 시대에 확실히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보고 깨달은 자 외에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몰라지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손에 잡혀지들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을 보고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지켜주실 것이다. 가라고 하셨으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갈 수가 없는데 다리를 내리면 붓고 아파서 1시간 이상을 버틸 수가 없는데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티켓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들 않고. 근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시는 걸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아계신 주님을 역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에 내가 이 영적인 이 현장에서 이것을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항상 이 세상과 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눈만 뜨면 돈입니까? 눈만 뜨면 물질에 대한 걱정이고 이것이 삶의 필요로 느낍니까? 그런데 이 돈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이겨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필요한 요건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천을 알게 되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저기 할 이유가 없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걸 믿으라고 성경은 뭐라죠? 날아가는 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저 새를 봐라. 제가 창고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가 없는데 저 새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거늘 너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짜로 삶 속에서 내가 적용이 되면 믿어질 때 나는 이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지요. 수없이 지금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 수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극히 적고 실제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네요. 그리고 실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사람은 극히 주님이 그래요. 누가복음 13장에 24절에 주님한테 다가와서 사람들이 물어요. 그 천국, 이 땅에 온 천국,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하는 이 천국을 얼마나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힘을 써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을 써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근데 우리는 등록 교인은 전부 다 지금 천국이 지금 주님 안에 지금 다 들어갔다고 생각. 어디 주님이 그렇게 했는지 성경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이게 지옥에서 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 뜻을 나는 죽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그 생명이 나오면서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게. 하고 나는 그 열매를 반드시 내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 종교인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그런데 뭐죠?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주님이? 마태복음 23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뱀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한지 아세요? 일주일에 2번씩 평생을 금식했어요. 11주를 박하와 해양과 근처 지금 백가트 지금 우리 지금 저 갔다 와보니까 지금 상추가 얼마나 커가지고 얼마 막 문드러졌더라고. 근데 그거에 대한 크는 걸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11주를 항상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네요. 이기적이에요. 세상 사람과 종교만 하지 똑같아요. 오히려 더해요. 겉은 종교로 가득 찼지, 종교로 외식을 하지만 속은 탐심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선택적인 말씀을 먹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균형 있게 죽으라면 죽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하는 거고 나를 복종시키라면 복종시키는 거고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건데 그냥 사랑한다 너를 구원해 주셨다 막 이런 은혜로운 얘기만 계속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갖고 뭐 하느냐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많은 세월이 남은 것 같지만 그리 많은 세월이 남들 안 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 안 온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금방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마귀는 수없이 그것이 얼마나 현실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텐데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의 삶은 180도 달라져요. 그런데 이걸 마귀는 계속해서 망각시키는 거야. 종교 활동에 분주하게 만드는 거야. 본질적인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데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왜 신앙 생활을 합니까? 천국을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땅에 온 천국, 죽은 후에 가는 이 천국을 알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다 부인하는 시대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는 걸 다 지금 무식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시대에 있다 이거야. 교회들은 거의가 90% 이상이 그래요. 90% 이상이.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뭘 가리키겠습니까? 무슨 성령님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제가 심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나 지금 방언도 하는데 그러면 다 저기 하지 않느냐. 근데 또한 그 성령이 역할을 잘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그분은 지혜와 계시를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부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안다는 거야. 내가 우리 아기가 어머니가 무슨 여고를 나오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키가 몇이고 친구가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 그 마음 감정까지 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런 삶이 나오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내 다스림 안에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야. 큰일 났어요. 제가 보면. 또한 뭐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또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논쟁을 갖고는 이건 끝도 없어요. 영으로 난 사람만이 알아요. 영으로 그걸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영으로 받은 사람은 뭐라 하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스승이 필요가 없이 그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느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어느 영적인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은 영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올라온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이거야. 내가 좀 방언하고 조금 예언하고 조금 치유하는 데가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다 이거야. 그분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 이거지. 이것이 주님이 주는 메시지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외형적인 종교에 모두가 맞추는 시대에 거기에다가 관심이 끌고 맞추는 시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이것이 제가 보면 그냥 이 조건이 수없이 예를 들어서 영이 열리는 것도 초등학교 수준이 있고 중학교 수준이 있고 고등학교 수준이 있고 대학 수준이 있고 프로 수준이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는 그런데 서무세 목사까지 올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그런 분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봐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 그런데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메뚜기 신앙에 머물게 해요. 나 하나의 작은 부분만 자꾸 바라보게 해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거기에 따라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못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생명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들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수없이 드려요. 직분도 수없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 삶의 변화가 없어.
오히려 더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더 영적인 교만만 가득 차지기 시작해요. 그걸 갖고 뭐 할 거냐 이거야. 주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막 빨간 옷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막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신앙 믿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부 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야. 제자가 못 뛰게 만드는 거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못 뛰게 만드는 거야. 사람을 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희를 어떻게 얘기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지어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미혹이 영이 가득 들어와요. 저는 가끔 의아스러워요. 이번에 만민중앙교회 그 사건을 여러분 대충 아시죠? 도대체 그런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 교회가 그 사건이 그렇게 터졌는데 지금 교인들이 다 떠났는가? 아니에요. 가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는 그대로 남았어요. 10만 명에서 70%는 그대로 남았다고요.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안 떠나요. 왜? 종교의 영한테 묶였기 때문에. 종교의 영한테.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서 멸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왜? 그들이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이단,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에 전부 다 멸망하게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잘 보세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좁다고. 힘을 써도 진짜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고 그것을 찾은 사람은 180도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주님이 형상을 닮아가고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를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이 이 땅을 구하는 식으로 그 사람은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착각을 일으켜요. 지금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고 저도 더 깊이 깨닫고 이것을 막 많은 사람에게 지금 선포할 때다 이거야. 막 깨워야 할 때다 이거야. 안 믿는 사람을 꼭 굳이 교회 안으로 안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믿는 자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면 지금 주님을 못 만난 걸 지금 만났나 못 만나를 보라 이거야. 그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가를 보라 이거야. 그가 지금 변화가 있는가를 보라 이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 이 계시록에 주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한국 교회는 라오디게니아 교회라고 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모든 걸 가졌다. 나는 전도를 잘한다. 하나 주님께서는 그래요. 라오디게니 교회에게 너는 뜻도 미직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토해낼 것이라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성령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견딜 수가 없이 주님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처럼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곤란이 있어도 돌진을 하며 돌파하며 막 나가는 거예요. 수없이 장애가 있어요. 수없이 때려칠 이유가 있다고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없이 밤맛 없고 수없이 막 답답한 일들이 수없이 도래한다고요. 안 믿는 자보다도 오히려 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나는 이래서 주님 나 못 믿겠습니다. 난 이래서 싫어졌습니다. 그것이 대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톱으로 잘라도 칼로 쳐도 내 재산을 다 뺏겨도 가족이 전부 다 싫어져도 돌파하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뭘 지금 하느냐 이거예요. 종교인을 만들려고 해요. 종교인.
내가 지금 생명이 나오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는가? 내가 그분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발자취처럼 한없이 핍박을 당하면서 그분의 지금 뜻을 이루고, 내가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미혹하는 영혼이 있지 않는가?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교한다고 그래요. 배교가 뭡니까? 안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신학을 따라가고 수없이 기복신앙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뭐랄까 막말로 이 진리 안에 있는 십자가는 피하고 십자가 밑에다가 구름 하나 달고 바꾸나 하면서 본질적으로 엉뚱한 길을 하면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되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영예적인 것은 논쟁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논쟁을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기사와 표적과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논쟁을 해서 뭘 할 거냐 이거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하고 논쟁을 해서 뭘 할 거냐 이거야. 뭘 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일치가 되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아주 뭐랄까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된 시대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단체나 저기에게는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정이 부가 되고 부가 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없어요. 이번에 영성학교를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는 분은 더 이 영적인 응답이라는 게 한없이 잘못 받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을 제가 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본인이 받고 나서도 여기 영적인 사역자들한테 자기 예언을 검증을 받아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근데 일반 사역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보면 막 교만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러다 뭐 어떻게 되죠? 믿음의 분량을 떠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럼 믿음의 분량을 떠난 예언을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사탄이 대답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지금 살펴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보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주님이 그래요. 무화과 나무 잎을 봐라. 무화과가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라. 무화과가 어딥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번성을 했습니까? 그가 입이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줄을 알라. 기독교는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제가 보면. 근데 제자가 없는 시대야. 수없이 선교를 하고 수없이 십자가는 있는데 제자가 없어. 성경은 제자를 삼으라는 게 제자. 그래서 저는 여기는 영성학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제가 보면.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제자 삼는 코스예요.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지금 물을 끓이기 시작을 해요. 어제서부터 오늘 끓이면 70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 100도 인계점을 모르고 지금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와도 또 107도에서 80도 올라가고, 다음 때 어떻게 하면 70도, 60도. 근데 영성학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옛날에는 전부 다 부흥회는 3박 4일 했어. 4박 5일. 계속 인계점을 때려야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내가 잘못되었구나를 알을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았죠. 4박 5일 영성학교가 끝나고서 간증하는 사람들 팀투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부흥회 같은 것, 영성 집회 같은 거 하면 뭐 한두 명, 서너 명 치유받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는 80% 이상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놀래지도 않아. 사람 병이 치유가 되고 영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저는 수없이 봤어요. 병이 치유가 되고 고맙다고 전화도 왔더라고. 그런데 그 도망은 가야겠대야. 패 잡아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성학교는 어떻게 하려면 하냐면 눈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변화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변화가 돼서야지 병은 나중에 고쳐도 돼요. 사람이 변화가, 이 진리의 길로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머문다면 이걸 뭐 할 거냐 이거야. 병이 고치고 나서 더 가서 나쁜 짓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주님은 변화를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기독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음에 자기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너희는 산 제물이 되어라.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약에 모든 제사의 그 제물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목이 잘라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을 빼지고 죽어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사람도 죽으면, 진짜 죽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 모든 것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 그분이 주인 됨으로 바뀌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 의지, 네 생각, 네 비전, 네 행복,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앞에. 그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예수님, 직분 받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하고 싶은,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내가 그토록 갖고 싶은 이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산 제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 옛사람은 세례와 더불어 장사 지낸 바 되었느니라.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이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너희 정욕과 육체는 십자가에 정욕과 육체를 못 박았다 이거야. 정욕과 수없이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 놓고 사는 건 그렇게 안 사는 거야. 그건 신학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뭐 할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서로 인정하는 거야. 뭐 할 거냐고. 이걸 증명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못 나타나고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죄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기는 게 나타나잖아요. 삶을 보면 절대 여러분들은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이 말씀에다가 딱 나를 맞춰요. 말씀이 나를 심판할 것이고 말씀이 기준이 항상 되니까 주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제가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수많은 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지금 하나도 거의 만난 적이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는 대단하다고 하고 영적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것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선한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가? 주님을 만난 분들은 기도를 해보셔 봐요. 이 세상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이게 에레미야가 그 나라가 망할 때
에레미야 5장 31절에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선지자는 거짓 예언하고, 백성들은 그게 좋다고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누구 하나라도 아니라고 해야죠. 누구 하나라도 이것은 지금 잘못됐다고 나팔을 부르려 깨워야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제가 볼 때는 큰 틀이, 주님을 향하던 굴러가던 큰 틀이 세상을 향해서 굴러가고 있어요. 기교회가.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다들 큰일 났다고는 해요. 큰일 났다고만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이것을 정지시키든지 나팔을 부는 자가 돼야죠. 나팔을 부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지금서부터 하나님 뜻을, 내가 예언 받은 걸 검증을 하세요. 옆 사람한테 검증하고 주변한테 검증,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하나님 뜻을 받고 있는가 검증을 하셔야 돼요. 원래 예언자는 두세 명이 예언을 하고 한 사람이 예언하고 두세 명이 검증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예언이 맞는가 틀리는가. 저는 지금 그래서 이 영의 사역을 하다 보면 영이 안 열려서 문제. 그래서 죽으라고 영을 뚫어놓으니까 열려서 문제 또 터지는 거야. 아니죠. 열리면 뭐가 돼야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그분을 닮아가야죠. 많은 능력 받은 사람이 다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으로 다 넘어졌어요.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능력자들이 지금 끝까지 못 간 이유가 다 교만으로 넘어졌어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해요.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랍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를 내주려고 왔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된 사람은 모두가 해당이 돼야 돼요. 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이렇게 좀 웃으라면 좀 찬양하고 이렇게 저기 할 때 좀 많이 좀 웃어주라고, 섬기려면 좀 많이 기분 좋게 섬겨줘야지. 조금밖에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가 하나님 미랄이 되고 내 시간, 기독교는 희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희생을 안 하고 이기로 바뀌어버린 거야. 잘못 가르치, 하나님 길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백날 신앙생활에도 사람이 바뀌지 않고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하러 해요?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제래도 안 지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욕비고,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가 한국에 와서 대사라고 하면 길에서 막 소변이나 보고 침이나 다 대뱉고서니 내가 미국 대사야 하고 돌아다녀봐요. 뭐가 돼요? 미국 망신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언어, 모든 것이 지금 주님을 대표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가지냐고요. 마지막 때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절대 옆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없어요, 별로. 주님이 좁은 문에 생명의 길에 들어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를 갖다 태워놔요. 하고 내가 지금 이 말씀과 지금 일치가 되느냐 이거야.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나를 쳐서 깨트려 줘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날선 검같이 나를 막 부끄럽게 만들면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가짜고 이미테이션이구나 하는 것이 알려질 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지금은 은혜 있대요. 지금 바뀌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 바뀌고 내 마음대로 고집을 피면 그것은 징계 진노를 불러들이는 꼴이다 이거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은혜의 때인데 은혜의 때가 딱 닫히는 순간이 뭐죠? 우주적인 종말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그 순간은 심판의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심판. 단테의 신곡에 지옥 문 앞에 딱 가니까 팻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온 자들이요
희망을 버릴지어다. 영원한 형벌.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이 수없이 성경에 얘기를 해요. 영원한 형벌. 근데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기독교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이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마음을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밟혀도 좋고 깨져도 좋고 슬퍼도 좋고 멸시를 당해도 좋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뜻을 지금 내가 이루고 사느냐 이거야. 나 맞추는 거다.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거야. 기독교는 성경은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라고. 근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내가 지금 어렵고 현실에 꼭 물론 복을 받아야지만 그것은 각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풀무불에다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깨틀기도 하기 때문에 큰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다가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행복한 기쁜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믿음은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어요.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란이 오면 알아요. 큰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랑 원장님하고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수없이 고민을 하고 그 사람이 실족될까니 고민을 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서로 싸워요. 원장님이 하시라고. 아니 담임 목사가 하시라고. 아니 원장님이 하시라고. 서로 얘기를 안 하려고 싸워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떠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가 90%가 떠나요.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는 한없이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돼요. 결과가. 여러분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를 부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면 그것이 깨질 때 나는 변화가 일어나. 이 말씀을 진짜 지킬 때. 그러면 뭐가 되죠? 그분을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분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되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걸로 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놓고 고민해 보세요. 지금은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예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가장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실족하려고 대들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을 마귀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검. 이 말씀을 잘 사귀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옆사람 신앙 비교하지 마세요. 나와 주님 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다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진짜가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여